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제가 1절 말씀 봤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오늘은 우리가 해입은 여자 8번째.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일날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요구한 것이 뭐예요? 요구.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 이거 제목이. 여러분 그냥 들으면 그냥 애울 수 있게끔 제가 제목을 짧게 잡습니다. 이게 제목이잖아요. 첫째, 경배. 오늘날 말하면 예배죠. 예배 신앙을 철저히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네? 잊어먹었어요? 나도 잊어먹었네. 가물가물하네. 뭐예요? 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 그래 행함을 말해요. 행함. 행함. 우리의 믿음이 행함에 있어요. 행함.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다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잊어먹을까 반복하는 거예요. 이 한 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배해라. 예배 신앙을 가져라. 그 다음에 계명 말씀을 지켜라. 행함의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이것이 낮에 설교예요.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께 나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지? 예배 신앙을 잘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삭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신앙, 행함의 신앙을 가져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예, 너 진짜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3번 반복하잖아요. 아가페에 대한 사랑을 요구했지만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은 얘기 잠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오늘 해입은 여자 8번째. 첫째, 해산의 이 여자가 3가지 고통을 당하는 첫째는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있었다. 그 아이가 누구냐? 7년 대환란 전 3년을 활동한 이 아이가 두 증인이다. 두 증인. 그러니까 두 증인을 배출시키는 교회가 얼마나 목숨 거는 거죠. 모세를 해산할 때 요게벳이 얼마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3개월 동안 숨겼으니까. 그럴 때 모세 같은 인물을 배출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헤이븐 교회가 라오디아 끝부분에, 지금 여기는 라오디아 끝부분이 우리는 일곱 교회를 하잖아요. 라오디아 끝부분 중에서 이 헤이븐 여자가 아이를 낳는 그 아이가 누구냐면은 두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교회가 두징을 배출시킬 때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보통 인물 아니죠. 모세보다 더 큰 자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인한 중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모세 플러스 엘리야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이 두징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징, 이 숫자를 합치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시온산에서 있는 14만 4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여자가 용의 핍박을 받았어요. 용의 사탄 마귀, 용의 핍박을 받는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용의 꼬리가 그냥 하늘의 별을 갖다 팍 쳐버리는 상징입니다. 바로 하늘의 별들이 3분의 1이 우수수 떨어져버려요. 별은 누구라고 써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한다는 거죠. 쑥물 먹이는 거죠. 우리가 용의 핍박을, 오늘 또 이제 세 번째, 뱀의 물을 받는 고통을 받는 이 헤이븐 여자가 뱀의 물을 받는 고통, 오늘 본문 14절 16절이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뱀이 무엇이냐? 뱀은 땅을 의미합니다. 땅. 뱀은 배로 땅을 기어단 겁니다. 기어다녀요. 뱀은 눈이 있으나 못 봅니다. 이 배의 그 센서 같은 걸 통해서 저것이 나보다 강하구나, 저건 내 먹잇감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 사상은 땅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것. 땅의 것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 땅의 말, 육적인 말, 기복, 철학, 도덕, 윤리, 정치, 그런 말로 헤이븐 교회의 성도를 그냥 물로, 세상 물로, 뱀물로 삼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다 죽였다는 거예요. 아주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도 주고 뭣도 주고 뭐 이것도 주고, 그냥 정치인들을 보세요. 정치인들이 공양, 국회의원들이 공양하고 대통령 후보들이 공양한 것을 보면은 이 땅이 천국이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공약 중에 제일 많이 이뤘던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15%. 100% 중에서 15% 이뤘대요. 나머지는 공약이 100% 중에서 10%, 7% 그렇게 공약 이루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각가지 이 땅의 물로 그냥 이 여자를 삼켜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이제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4절 16절 짝과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이 짝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것이라고 딱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래 놓고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여기서 나오죠. 뱀물이에요. 뱀물.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넬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라. 자, 이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에 사단 마귀가 엄청난 우리에게 환란을 주는데 불로 묘사하고 있어요. 불로. 이게 바로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풀무 속에 들어갔지만은 사드락 메삭 느부갓네살 세 사람이 머리끝도 타지 못한 거예요. 평일부터 뜨거운 불이 불 속에 잡아여 한 사람이 딱 들어가지고 세 사람이 던졌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대.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봐라 예 왕이요. 우리가 잡아연 사람은 세 사람인데 여기 불꽃 가운데는 어떻게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 네 사람 중 한 사람이
세 사람은 사도행전 메삭 아벳느고는 바로 여기에서 예비처 성도 모형이에요. 예비처. 한 사람은 두 증인의 모형이에요. 7년 대환란에 하나님이 성도들만 그냥 놔두지 않아. 불꽃 가운데에 세 사람이 뛰어들어갔는데 7년 대환란 뛰어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있는 것은 이 두 증인들을 대가지고 이 예비처 성도를 지켜주고 해군 여자가 예비처 성도예요. 예비처 성도가 신부고 똑같은 말인데 말 표현만 틀리죠. 할렐루야. 그러나 불꽃이 7년 대환란에 어떠한 사단 뱀물이 적그리스도 그의 선자 음녀가 너를 삼킬 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할지라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불이 7년 대환란의 한란이 너희들을 삼키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두려워하지만 놀라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야곱이가 이사야 선지하고 야곱하고 몇백 년 차이요. 그 성경 66권은 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 7년 동안 어떠한 사탄 마귀에.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2장 14절 16절의 말씀과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의 짝이에요. 짝. 여기잖아요. 15절.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냥 땅이 쫙 갈라가지고 여자를 도와. 하나님이 도우시며 이 물이 야곱의 물이에요. 야곱의 물. 땅의 물. 여러분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물이 두 가지 물이 나와요. 창세기 1장 7절 한번 읽어보고 한번 말씀 받을까요? 시작. 자, 여기서 궁창이의 물이 있어요. 궁창이. 그 다음에 오늘 보게 되면은 여기서 궁창 아래물이 있어요. 아래물. 이 아래물이 뱀물이에요. 뱀물. 이 세상의 말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겠다는 거. 이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저기 나오네. 궁창 이물. 하나님의 말씀. 이 위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이건 뱀물이에요. 노아 홍수 때 위에 물이 쏟아붓고 아래 물이 터져버리고 할 때 여기에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사는 거예요. 1층, 2층, 3층. 방주,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 하나님께서 운물을 쏟아 부어버리고 아랫물을 그냥 터져서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땅의 물이 섞어진 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나? 바벨, 바벨. 섞어진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어진 바벨이라고 해요. 바벨은 심판이에요. 심판. 따라 심판.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궁창 아래물 먹고 살았어. 뱀물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뱀물 먹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뱀이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뱀을 인격화시키면 마귀잖아요. 마귀. 뱀을 인격화시키면 마귀. 그러니까 저 뱀물 먹으면 마귀의 물이, 마귀가 주는 물을 먹으면 마귀가 가는 곳을 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는 곳.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운물 먹어요. 하나님 말씀. 섞어지지 않은 땅의 뱀물과 섞어지지 않은 말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따라 뱀물 먹으면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초림 때는 율법 속에 뱀이 들어갔어요. 이거 봐요. 이거 보세요. 구약교회에 뱀물이 들어가니까 신약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냥. 뱀물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약교회를 가르쳐서 독사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뱀이 들어가니까, 야! 원뜻은 살무사라고 해요. 살무사. 어미 뱀을, 살무사. 어미 뱀을 잡아먹은 뱀. 무서운 말이죠. 그냥 구약교회
뱀 사상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두 번이나 이 살모사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신약교회를 새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은혜교회라고 합시다. 은혜교회. 은혜교회를 핍박했는데 이 은혜교회가 잘 나가다가 또 타락했어. 뭘 타락했느냐? 중세에 카톨릭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카톨릭은 처음부터 생긴 거 아니에요? 325년부터 생긴 건데, 이 또 카톨릭이 또 은혜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 은혜교회가 2000년 동안 끌고 가다가 이제는 또 마찬가지 누구를 핍박하느냐? 헤이븐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자.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지 핍박하면 안 됩니다. 따라 핍박을 받자. 그래야 상금 있는 거예요. 남을 핍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교회가 새교회를 핍박할 때 AD 70년 디도 장군을 통해서 구약교회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2000년 동안 잘 나가다가 또 마지막 때 7년 달란 1003년 만에 타락한 교회가 음료교회 우리가 13시간인가 12시간 했잖아요. 음료교회 같이 해분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음료교회는 맷돌로 하나님이 심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전도를 보낼 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써요? 뱀처럼 지혜롭게. 저거 나오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성도는 뱀처럼 때를 알아야 돼.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뱀은 첫째 항상 물가에 있습니다. 물가에. 뱀은 물 떠나면 안 돼. 이 물은 뭐예요? 영적으로 말씀이죠. 우리 성도가 말씀 떠나면 죽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뱀은 겨울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봄에 나와서 추울 때까지 긴 자루에다가 겨울을 이겨낼 수 있게끔 거기다가 상과 개구리가 모이고 다 잡아요. 그래서 겨울에 그걸로 이제 소화시키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환난 준비를, 겨울은 환난이죠. 환난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환난 준비 안 하면 뱀이 여름에 봄에 나서 아이고 좋다 배짱이처럼 놀아와요. 그러면 자기 몸 쓰는 영양소 다 빠지고 겨울 되면 죽어버려요. 어느 날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19명만 예배 나와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다 놀러 다녀봐요.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돼와요. 내 마음이 어떤 밭이 되냐 엉겅퀴 밭이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겨울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준비를 해야 돼요. 환난. 뱀은 절대 계절에 속지 않습니다. 뱀의 특징이요. 따라 뱀은 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뱀은 절대로 사계절에 속지 않아요. 정확하게 겨울에는 잠을 잤다가 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름에 그래서 뱀 독이 제일 심한 건 가을, 늦가을입니다. 늦가을 독사한테 물려버리면 치명타 와요. 여러분 쑥꽃은 이빨이 자국이 2개야. 암꽃은 이빨이 자국이 3개야. 제가 이제 뱀설교 있잖아요. 암꽃이 더 독이 있어. 우리 성도는 뱀처럼 저기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3절의 말씀처럼 때를 알아야 돼. 때를. 뱀은 절대로 넓은 길로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씁니다. 넓은 길 마당으로 놓으면 동네 애들한테 돌로 맞든지 몽둥이로 맞든지 뱀은 죽어요. 넓은 길로 안 나와. 우리 성도들도 넓은 길로 가면 안 돼. 그래서 마태복음 바로 우리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래요. 좁은 길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뱀은 항상 자기 길로만 다녀요. 우리 성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면 참 아버지께로 자고 없다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길로 가야 돼. 성도들은. 아멘. 그러니까 뱀은 좁은 길로 간다고 하죠. 좁은 길.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태복음 10장 7절에 바로 우리 주님이 탁 말씀하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마태복음 또한 우리가 7장 14절 15절 보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야. 뱀은 좁은 길로 가는 거야. 넓은 길로 오면 죽는다니까.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요. 그 좁은 길 협착하니까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멸망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있으니 이게 넓은 길이요, 좁은 길이요, 좁은 길이지. 그래서 뱀은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영. 개굴. 귀신의 영이라고. 귀신의 영. 그 다음에 이 뱀물은 용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라고 했어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더럽다니까 막 더러운 사람은 아니요.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애모로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 우리 주님 마태복음 24장에 7가지 화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화를 때는 바리새인과 세관들아 그러면서 거센 애모는 깨끗하면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속은 영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죽어서 썩은 시초 같다 그랬잖아요. 저거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저기는요 음료의 세력인데 육적으로 멋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봤을 때는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 저런 데 빠져버리면 안 돼. 자, 오늘 이제 6번째 해입은 여자 3가지 역할. 해입은 여자의 3가지 역할. 첫째, 아이를 베어 해산해야 합니다. 아이를 베어서 해산해야 합니다. 산모가 얘를 10달이 됐는데도 못 나면은 애를 못 나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해입은 여자가 3가지 고통의 첫째 역할인데 아이를 베어서 해산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까 얘기했죠? 두 증인, 저 아이가 두 증인이거든요. 두 증인을 배출시킬 때 그 교회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전 3년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이때에 해입은 여자가 있는데 이 해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 두 증인인데 7년 때는 바로 적구에 거기서 이제 음녀와 싸우려 오른손 2만 660년 거적케 하는 이 두 증인을 낳는데 이 해입은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서 한 여자 여기서 이제 우리 여자분들 애 낳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얼마나 애써요. 예스다 못 나면 산부인과에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최후에 칼을 드는 거예요. 수술합시다. 그 고통은 그러니까 여자와 싸워서 못 이겨 남자는. 물론 육적으로 막 치고받고 이길 수 있지만 못 이겨 싸움하면. 왜? 애 낳는 끈기가 있거든. 애 낳는 끈기를 남자가 어떻게 이겨? 그냥 남자 그냥 처음부터 항복하고 살아. 그래야 가정이 편안해. 할렐루야. 천자님 항복했어요? 항복해야 처음부터 항복하면 살아. 그래야 집안이 편안해. 김재수 항복했어요? 항복했다. 말이 없는 것보다 항복했어. 박정남님 항복했어요? 웃잖아. 그 말은 항복했습니다. 우리 박상영 문자님 항복했어? 뭐 항복했다잖아. 항복해야 편안해. 여자분 절대 못 이겨. 내가 이 주먹으로 때리고 막 그럼 이길 수 있지. 힘이 세니까. 절대 말로는 못 이겨.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냥 잡아먹든지 삶아먹든지 내가 당신한테 항복합니다. 그러면 살아야 집안이 좋습니다. 집안이 천국이 돼요. 할렐루야. 이제 우스갯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아이를 해산할 때 얼마나 고통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잖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막에서 남자와 여자와 걸어갈 때 누가 먼저 쓰러진다고 했어요? 남자가 먼저 쓰러진다잖아요. 아, 남자가 힘이 있고, 뭐 하지만은
여자가 남자보다 늦게 쓰러진다잖아요. 끈기가 있으니까 그러지. 여자가 무슨 힘이 남자보다 세겠어요? 그런데 사막에서 걸어가면 먼저 쓰러진 것이 남자라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린대. 그런데 여자분들은 얘를 낳는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 낳을 때 얼마나 애썼는데 이것쯤이야 하고 나니까 아마 이긴 것 같아. 내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자들이 이제 다 연구하고 발표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 뿐이지.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아이 벤자가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신했는데 애를 못 낳으니까 화가 있는 것이지. 즉 거듭나지 못한 자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우리 주님께서 젖을 먹이는 자와 젖을 먹는 자는 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젖 먹이는 게 아니에요. 젖은 은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마지막 절,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언제까지 너희들이 젖만 먹을 것이냐?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단단한 식물. 단단한 식물. 은혜 복음은 젖이야. 단단한 식물은 작은 책. 작은 책을 먹고 여기 들어가야 살아요. 해 입은 여자는 여기 살아요. 해 입은 여자는 왜? 두 증인을, 이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7년 대할 안에 들어가도 아이고 애 낳는데 영적으로 말 애 낳는 이가 뭐니 가면 적고 선제 음력 오른손에 2666을 이겨 차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은 저거 나왔네. 그날에는 이 말은 여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예수님 종말장이야.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을 때에 바로 내가 올 때쯤 알아라 가르치는 그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아닙니까? 그때의 말이에요. 7년 대환란의 시작은 그때의 말이에요. 그때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저 아이 임신해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언은 그새이 안 나. 육적으로 풀어보기 때문에 저 문자 그대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 뵌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젖은 뭐예요? 은혜 복음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계시록은 건드리면 안 돼. 큰일 나. 이단이요. 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요. 7년 대하면 될 사건인데 이것을 안 가르치는 거야. 맨날 젖보고만 가르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리 주님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탄절 아기 예수를 찬양합시다.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십자가 보고만 증거하고 전만 매겨. 7년 대환란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안 가르쳐 버린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람은 무엇을 들었느냐가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벌은 아카시아 꿀을 먹으면 아카시아 꿀을 내나, 밤꿀을 내놓으면 밤꿀을 먹으면 밤꿀을 내나, 잡꿀을 먹으면 잡꿀이 제일 좋대요. 여러 가지 꽃에서 나오는 꿀. 벌은 똑같은데 이 벌이 아카시아 꿀을 먹느냐 밤꿀을 먹느냐 잡꿀을 먹느냐에 달려서 나오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세의 지말에 살면서 우리가 저걸 하잖아요. 내가 구약 설교 안 합니까? 하잖아요. 신약 설교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집중적으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더 상세할 수 있나요? 또 여러분 잊어먹을 것 같아. 지난주에 했던 것 좀 반복도 하고. 구약교회는 십자가의 메시아의 대망입니다. 구약교회는 십자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예수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뱀이든지 머리가 치명타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3장 15장 모든 사건을 십자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대망입니다. 모세부터 아브람부터 이삭, 야곱, 모세 모든 구약 십자가의 대망, 메시아의 대망, 메시아 구원자. 이제는 구약에서는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했는데 이 소와 양과 염소 자기의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들이 희생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소, 양 잡지 않냐고 이분이 오시면 이거 다 정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분이 돌아가실 분 오실 것이다. 구약교회가 십자가 예수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오셨는데 그들이 십자가 예수를 놓쳐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이 십자가 예수를 안 믿느냐? 안 믿으면 그 이단이지. 이제는 우리의 대망이 뭐냐? 마라나타야 마라나타. 주님이 임하신다. 재림입니다. 재림. 초림은 오신다고 300번 예언이 됐는데 오셨잖아요. 그러면 재림은 약 1600번의 재림이 될 것을 애언하는데 300번이 됐는 300번 애언했는데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1600번이라는 애언을 했던 이 애언이 뻥끗나겠어요? 오시죠. 십자가 예수님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 안 믿냐? 안 믿으면 안 되지. 이단이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은 마나타 신앙, 재림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여기는 자녀요,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여기는 요한복음 19장 7절, 8절, 9절에 신부. 자녀가 더 귀해, 신부가 더 귀해. 신랑과 신부는 무천이요. 자녀는 일천이고 같은 뱃속에 나오는 자녀는 이천이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읽는 자는 오늘날 말은 두 증인, 주의 종들이죠.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듣는 자가 성도잖아요. 읽는 자나 듣는 자나 요한계시록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에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 군사가 푹 찔렀던 옆구리를 찔렀던 그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믿을걸. 이조한 목사가 조금 몇 명 망쳐놓고 그렇게 다시 오신다고 외쳤던 것 에이고 그냥 뭐 예수가 와요. 그런 사람도 혹시 있을 거예요. 그때 애곡한다는 거예요. 애곡이란 뭐예요? 땅을 치고 애곡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이것이 저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예를 못 나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냥 텁석 앉아가지고 그냥 아주 막 그냥 얘처럼 막 가자안산이라고 그냥 발을 막 차고 막 그냥 손을 찬 것처럼 땅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애곡한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애곡하니까 사무엘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야 예수 믿을걸.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을 쓸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도 덩 따라서 상급이 있어. 이 땅에서 보면 넷에 있어도 아무나 하나요? 내가 그랬잖아요. 금요일날 대한민국에서 이 땅에 30만 하나님의 종이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87개의 시와 8개의 도청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1호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부분적으로 한 사람도 있어 있기는.
나는 주먹밥을 쌓고 다니면서 이 전철 저 전철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어. 새벽기도 끝나고 그냥 부평역에 가서 전도했어. 원당에서 또 목회할 동안, 원당이 아니죠. 원당 가서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예수 믿고 출근한 사람들한테 전도했어. 전철에서 버스에서나 경찰서에서나 군대에서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42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갔어요. 군대 생활도 33개월 하면서 33개월 33개월인가요? 33개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군생활 하면서 수요일 날도 교회 나가고, 내가 지금 보니 그때 예수를 못 만난 것 같아요. 군대 제대하고 성령 받고 그때부터 내가 개인별로 전도집 만들어 뿌리고 다니는 것이 지금 벌써 횟수로는 42년 됐어. 42년. 목회는 단독 목회는 32년째고. 네? 틀렸나요? 내가 25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애순 7이니까 틀렸나요? 42년 같은데? 맞죠? 횟수로. 내가 계산한 거 25살 때부터 예수 믿고 전도했으니까 횟수는 42년 된 것 같은데. 지금 내가 67이니까. 그죠? 네. 나는 목회는 90년도 3월 21일부터 했으니까 목회는 32년째고. 단독 목회. 전도사는 빼고. 뭔가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이 반한 일을 해야 돼요. 그냥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것처럼 엘리야는 그냥 갈매성 정상국에 850명 850대 1로 승리하고 뭔가 하나 작품을 남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서 육신이 탄생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탄생.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에게 탄생 때문에 사망해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 탄생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새 생명. 새 생명. 새 생명. 우리 집사람이 이 노트 보더니 노트는 글씨 잘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글씨 못 쓰네. 나 갈수록 글씨를 못 쓰네. 맨날 컴퓨터만 쓰니까 이제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이 육신의 부모에게 탄생됐을 때는 사망에 이르렀는데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전 것을 지나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더라.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랬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그러니까 이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지나가 버린 거야. 사망은 지나가 버린 거야. 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버린 거야. 이것은 옛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 것은 지나고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보라 그런 거야. 보라. 나를 좀 보라 이 말 간증이거든. 간증. 바울의 간증.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 중에 세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할지 몰라도 그냥 그거 붙잡고 물고 늘어져.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응?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주님도 좋아하시지. 그래서 우리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여인처럼 해 입은 여자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해산의 고통이 되려면 이 여인처럼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예수 잘 믿게 한 것이 해산의 고통이에요.
이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것은 뭐냐? 바로 정말 한 영혼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사람을 바로 작은 책을 먹게 하고 7명 밖에 해서 두 증인을 만드는 것이 그 여자, 그 교회가 하는 일인데 그것이 해산의 고통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럼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해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한두 명이라도 다이비스 성도가 되고 여러분 해분 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창출해낸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요. 문제가 아니고 좋은 일이에요. 그 한 사람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리고 물을 피대게 버리고 모세의 능력,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버리니까 그 종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 해산의 고통은 바울 목사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영혼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한 것이 그 해산의 고통이다. 아멘. 네. 해산의 방법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한번 볼까요?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말 예수 한 분, 나는 예수만 믿는다 이거 정절이거든. 적구수 따라가면 정절이 아니야. 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정절인데 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총값이다. 이게 해산이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세상 사람들 말하면 일요일날 이 밤에 얼마나 좋아. 가서 먹고 마시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 다 끊어버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다는 게 해산의 고통이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다 이걸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모든 세상에 즐기는 일을 못했던 것을 100배, 1000배, 만배로 보상해 줘.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상케 해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서 66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하나님이 육적인 육신도 육신의 해산도 해야 되겠지만은 시켜야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말한 거예요. 내가 임상케 했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의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어떤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해산시키겠다는 거예요. 해산시킨 네가 잉태시킨 네가 또 그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말씀 붙잡고 정말 일상 없는 교회에서 해분교회 역할을 감당해서 너희들이 한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갖게 했느냐? 내가 그러면 너희들을 교회를 통해서 두 증인을 임신케 해줄게. 그리고 임신해서 너희들 때가 되면 바로 내가 너희들을 바로 그 아이를 해산케 또 해줄게. 그 얘기요. 여러분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나는요 이걸 뭐 성경 다는 모르지만은 이걸 나는 깨닫고요. 나는 진즉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가 해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투징이 몇 명만 나오게 하옵소서. 그 중에 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임신케 되고 하나님이 해상케도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안 돼. 내가 돼버리면 박태성이가 되고 내가 그냥 때가 안 되는 나라고 하면 문서명이가 돼버리고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들어가면 안 돼. 나는 그렇게 놓고 기도한다고 그랬어. 기도도 못하나요?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돼. 성경적인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우리 일산 온누리교회가 해입은 여자 교회 역할을 감당하였어. 말세 지금 아래 7년 대한란 전 3년 반에 바로 활동할 수 있는 두 증인을 배출시켜 그 두 증인 작은 책을 먹고 7명 받고 적그리스도 거기서 이제 음녀일을 오른손에 이마에 600주는 거절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거절하게 하는데 그런 종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고 그런 기도도 못해요? 나는 그런 기도를 이 성경을 30몇 년 전부터 기도했어요. 그 중에서도 내가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내가요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동영상 또 한 번 보고 올랐어. 그 아프간 텔레반인가요? 이야, 그냥 이거 뭐 우리가 파리 한 마리 죽인 것처럼 그냥 죽이던만 사람을 무릎 꿇고 한 열댓 명 무릎 꿇고 수십 명이 그냥 아주 막 머리에 탕 쏘면 쓰러져, 탕 쏘면 쓰러지고, 탕 쏘면 쓰러지는 거기다 대고 그냥 아주 막 수십 명이 막 그냥 다다다다다 쏴버린대. 승전은 그렇게 하면 간단하면 좋은데 고문하고 막 그러면 나는 그런 생각을 봐요. 야, 내가 저 위치에 섰을 때 과연 저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더 시인할 수 있을까? 어떤 목사님이 천국 같아. 이제 여러분 유튜브에 나와. 그분이 이제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오살리 기도원 가면 이 머리가 하얀 김누구 목사가 있어요. 허리가 이 아주 그 흰머리가 아주 다 백발이에요, 백발.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어. 그분이 이제 한 50대에 이제 사모님이 먼저 1년 전에 돌아가서 그분이 진짜 죽었어요. 그래서 조윤규 목사님이 이제 유튜브 보면 나올 거야, 아마. 조윤규 목사님이 이제 그, 장례위원장 해가지고 이제 그분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다 사망신고를 다 띄고 코에다가 숨 다 막히고 다리 다 막히고 이제 다 묶고 있는데 육신은 이제 간에 이제 있죠. 그런데 이 영이 떠가지고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가지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유튜브 찾아봐요. 김누구 목사인데 이분이 이제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탁 만나주는 거예요. 그 스데반을 만났다는 거야. 물어봤대. 아, 돌에 맞을 때 안 아팠냐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아픈 기가 없었대. 그 사모님이 또 1년 전에 이제 그 당시 한 오래됐죠.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사람 한번 보고 싶다고 이제 그랬대요. 그러니까 보여주대. 갑시다. 갔더니 찬란한 맨션 같은 데서 아주 막 자기 그 사모님이 되게 못생겼대. 추모대. 아주 못생겼대. 그런데 최고의 미인이 아주 막 그냥 드레스가 막 찰랑찰랑하고 아주 막 나오는데 보니까 누구시냐고 하니까 자기 이제 부인이요. 그래 여보 그랬더니 그 여보 이 받는 그 사모님이 형제요. 그래 형제요. 그거는 거기서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없어. 다 형제요 자매요. 천국은 화장실도 없대. 그분의 말에 의하면 왜냐하면 먹으면은 이것이 뒤로 나오기는 나오는데 다 그냥 맡기 좋아하는 향수로 싹 변해버린대. 그 화장실 필요 없지. 야, 그게 천국이요. 이 땅에 바등바등 살려고 몸부림쳐봐야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누가복음 2장 5절 7절에 보게 되면 보니까 마리아가 잉태해가지고 그 종은한 마리아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됐잖아요. 잉태를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잉태되게 하신 분이 또 출산하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6절에 보게 되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날이 차서 잉태되면 하나님이 또 태문을 여셔서 태문이란 가요? 태문을 여서 한 생명을 창출해 내게. 우리 자부가 내일 태어난대. 내일 10시인가? 10시인가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애 낳고 보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봤어. 너무 애처롭더라가지고. 여자분들이 한 생명을 탄생시키면 그래. 얼굴이 나 몰라서 누군지.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불쌍하더라고. 그러니 남자들은 여자분들한테 잘해. 따라서 하세요. 남자분들은 따라서 하세요. 남자분만 해요. 남자분들은 내 아내에게 상현이 권찰도 하셔요. 따라서 하시라니까. 따라서 하세요. 네. 남자분은 따라서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잘합시다. 잘해요. 아까 얘기했다. 져줘. 그런다 힘이 없어서 져준 거야 아니고 져준 것이 권세가 나타난 거야. 정말 잘해. 설거지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고 나는 내 아이 사서 내가 빨아입어.
그런데 우리 아들은 딱 벗어가지고 엄마한테 빠라고 하더만. 나는 진짜 그래. 10번 중에 아이사스 한 8번은 내가 빨아요. 빨아 입어. 아이사스 빠르기 쉬워요, 장로님. 이런 데 빠고 없어. 여기만 그냥 비누 묻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깨끗해져 버려. 너무 또 그냥 꼬이고 있으면 내가 다림이 잘해요. 남의 사랑하는 딸을 데려다 고생 너무 시키지 말고 내가 할 건 내가 해요. 좀 삼촌버릇도 가네. 이 아이가 철장 권세를 탁 가지고 오늘 본문 12장 5절에 12장 5절 좀 넘어가서 빨리 끝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7년 대할라이죠. 7년 대할라. 장차 여기서 하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탁 나타납니다. 그리고 만국이라는 것은 땅의 만수를 말하거든요. 전 세계의 나라에 두 증인들이 퍼져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기서 이제 아이가 올라간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인가요? 여기서 올라가죠. 하늘에서 죽은 시체들을 쫙 하고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종들아 일어나라 올라오라 그냥 구름 타고 싹 올라가잖아요. 저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다. 여기서 이제 중간에 올라간 것을 중간 휴거세라고 하는데 이제 휴거할 때 또 말씀드리고 철장 권세. 그래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이네.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저희의 원수 떡국이 가더라. 두 증인을 죽였던 원수 떡국에 올려놓고 여러분 보세요. 두 증인들이 먼저 올라가죠. 여기서 전 세계 14만 4천이 순교당해. 14만 4천. 전 세계에서 순교를 탁 딸려 길거리에 3일 동안을 있다가 썩지도 않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늘에서 음성 올려. 내 사랑하는 종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가용을 타고 빌려줄 테니까 올라가라. 얼마나 멋있어. 그런데 이 두 증인을 죽였던 사람들도 구경하더라. 조금 있으면 심판이 오잖아요. 그리고 먼저 올라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븐교회 성도들이 후 3년 만에 6년이 될는지 5년이 될는지 6년 7개월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올라가서 가르쳐서 휴거라 그래요. 변화체 성도.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75일 있다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가지고 죽지 않냐고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없는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이제 도망간다. 거기까지 가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해분 여자의 세 가지 역할 중 아이를 위해 해산한다.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지만 해분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두 증인을 배출시킬 수 있는 우리가 작은 책을 완전히 먹고 7명 받게 하여 주셔서 신부단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을 살려, 내 교회를 살려, 내 이웃을 살려, 내 양가 부모 형제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과 고향시와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하나에 떨어진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질병 하나님 이 나라에 속히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교회에 모이기를 피한 것이라 이럴 때일수록 모여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질병을 해서 기도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치인들이 수없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놓고 우리 한번 다 주상처럼 동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말세의 침 아래 헤이븐 교회 반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작은 책 7명을 받아서 모세 같은 엘레 같은 그런 아이를 배출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가정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응답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또한 우리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한 자녀들, 또한 가정 산업 위에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산 온누리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